그 설교만 홈페이지에 띄우지 마시고 이런 특별 찬송하는 것들은 따로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좀 띄워놓으시면 좋겠어요. 요즘은 교회 홈페이지에 잘 안 들어와요. 유튜브가 훨씬 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유튜브에 좀 띄워놓으시면 좋겠어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무엘상 본문 말씀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은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제물의 본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요즘 새벽 기도나 우리 금요 기도에 장로님들 이하 모든 분들이 열심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그래요. 또 우리 자녀들도 같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성경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때마다 한 여인을 사용하셔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가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여시면서는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사용하셔서 이제 사사시대를 열어가시고 다윗의 왕조의 문을 열어가실 때는 이방 여인 모압 룻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시고 이제 오늘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조 시대를 열어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조 시대를 열어가는 열왕들의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은 한나는
시집을 잘 갔다 못 갔다? 잘 갔다. 잘 갔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남편 이름 나오지, 시아버지 이름 나오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5대 이름이 나와. 이름을 다 여러분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가나에게 갔는데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이름이 나올 때는 무슨 이야기예요? 그 가문이 쓸만하다, 그 가문이 괜찮다, 유력자의 집안으로. 이 엘가나의 집안은 레위 집안이었어요. 레위 집안으로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요즘으로 말하면은 정말 시집을 잘 갔어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이를 못 갖는 거예요. 아이를 못 가요. 시집은 잘 갔는데 아이를 못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우리 사사기를 보면은 레위인들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축첩을 했어요. 축첩을. 그래서 한나가 애를 못 낳으니까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또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을 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도 애를 못 낳았으면 좋겠는데 이 분인나는 와가지고 애를 그냥 계속 잘 낳는 거예요. 성경은 몇 명이 낳았다고 이야기는 안 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은 분인나에게는 무엇이 있고 자식이 있고, 그 자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써졌어요. 그러니까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분인나는 애를 잘 낳았다는 거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여러분, 한나는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무슨 원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한 개인의 고통과 아픔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귀한 아들을, 사무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내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 계획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기도를 사용하셔서 역사의 흐름과 신앙의 어떤 한 획을 긋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까지도 다 받으셔서 그것을 사용하셔.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 한나가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소리 없는 기도를 너무 진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할 기력조차 없고 입술만 움직이고, 우리가 소리를 내서 주여 삼창하면서 강하게 우리가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우리 때때로 정말 하나님 앞에 소리도 안 나오고 너무 힘들고 너무 마음이 피곤해서 정말 소리 없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소리를 내서 기도하느냐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하느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한나의 소리 없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어떻게 하셨다? 들으셨다는 거죠. 들으셨다. 오늘 설교 말씀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들으셨는데 응답받는 기도보다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기도를 계속 했는데 기도드리다가 중단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기도하다가 중단한 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냥 중단한 기도들이 있어요. 오늘 그런 기도 제목들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기도의 영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한나는 비록 소리 없는 기도를 드렸는데 어떻게 해서 그 기도가 응답됐는지, 한나의 기도에 드렸던 그 자세는 무엇인지 그것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15절 말씀 여러분 후반절에 보시면은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무엇을 통한 것뿐이라고요?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My heart pour out to the Lord. 그래서 my heart.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 심정을 뒤집어 엎어서, 내 심정을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 앞에 쏟아 부었다 그예요. 쏟아 부었다. 입술은 비록 지금 소리가 나지 않아요. 소리 없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 그런데 내 심정은 하나님 앞에 뒤집어 가지고 쏟아 붓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불임의 의미는, 애를 갖지 못한다고 하는 의미는 문제 있다는 거예요. 문제 있다.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창피한 일입니다. 굉장히 창피한 일이에요. 애를 못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절망적인 이야기, 소망이 없다 그거죠.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우리는 문제를 당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왜 나냐고요. 왜 하필 분인 나는 저렇게 애를 잘 낳은데 왜 나냐고요. Why me? Why me? 왜 나냐고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잘 취직이 되고 취업이 되고 진학할 수 있고 승진할 수 있고 돈 잘 벌고 건강하는데 왜 하필이면 나냐고요. 아니, 다른 사람은 교통사고도 나지 않고 잘 다니는데 왜 나에게 교통사고가 나냐고요. 아니, 다른 사람은 다 건강하게 사는데 왜 우리 집안에만 암병이 생기냐고요. 분인나가 저렇게 애를 잘 낳는데 왜 하필이면 나냐고요. 누구에게나 쉽게 일어나는 일이 왜 이렇게 나에게는 어려운 거예요. 왜 이렇게 나에게는 어렵냐고요. 그런 기분, 그런 느낌 여러분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 납니까?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때 꼭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 이유를 내가 찾으려고 해. 내가 찾으려고 해요. 근데 그 문제의 이유가 찾아집니까? 찾아지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때때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지만은 오늘 한나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냐고요. 왜? 좋은 집안으로, 이름 있는 집안으로 시집을 잘 왔는데 하나님 애를 때가 되면 주셔야지 왜 나냐고요. 만약에 한나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했다면은 아마 한나의 기도는 이유를 찾았어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애를 주시지 않는 그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런 이유들을 우리 문제 속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다가 이유가 안 찾아져. 이유가 안 찾아진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실족하게 돼. 실망하게 돼. 이해가 안 돼.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애를 낳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기도하지 않게 돼요. 예배드리지 않게 돼요. 교회 가기 싫어요. 말씀도 읽기 싫어요. 가정교회 참석하라고 그러는데 가기도 싫어요. 그래서 뭘 하지 말라고요? 이유를 찾지 말라고. 한나는 이유를 찾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무조건 기도했어요. 무조건 기도. 오늘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요, 제가 성경을 조사해 보니까 한나가 적어도 10년 이상, 거의 15년을 기도한 거예요.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기도 안 해. 기도 안 해.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더 기도하라고? 기도 안 해. 믿지 않는 남편을 놓고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 그 좋은 일이잖아요.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내 남편은 아직까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왜 내 자식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계속하면서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나에게는 물질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예? 그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하나님 주셨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물질에 허덕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유를 찾고 따지려고 한다면 기도가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죠. 한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유를 따지려고 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무조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러죠. 십수년 동안 계속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했다. 소리 없는 기도였지만은 한나의 기도는 끈질긴 기도였다고 하죠. 끈질긴 기도했다. 두 번째는 거기 보십시오. 한나가 그런 문제에 직면해 있을 때 분인나가 구박해요. 분인나가 구박하고 무시하고 그럴 때 남편 엘가나가 화목제사를 드렸는 거예요. 화목제사를 드릴 때는 드리고 나서 그 제물을 다 나누지 않아요. 그런데 나눌 때 분깃을 한나에게는 엘가나가 특별히 몇 배를 줬다고요? 몇 배를 줬다고요? 2배 줬다고요. 2배.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엘가나가 물질적으로 2배를 줄 뿐만 아니라 엘가나가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어찌하여 먹지 않으며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네 마음이 슬프냐? 내가 10 아들보다 더 낫지 않냐? 사실 그러죠. 우리 나이 들어가 보면 자식은 다 헛것이요. 떠나면은 뭐니 해도 지 서방이 최고고 그래도 옆에 있는 아내가 최고지 자식들은 헛것이요. 지금 엘가나가 그렇게 위로하고 있잖아요. 남편이 내가 있잖아. 내가 여보 내가 있잖아. 자식들 다 헛것이요. 10명 자식보다 내가 더 낫잖아. 그런데 한나는 그 남편의 위로와 2 분깃을 주는 그 남편의 물질적인 것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안 들어와. 여러분, 현대 기독교인들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간절함을 상실한 겁니다. 절박함을 상실한 겁니다. 살만해. 교회 안 가도, 교회 뜨문뜨문 가도 살만해. 문제는 있고 아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래도 살만해. 그래서 현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 앞에 안 나가도 교회 밖에도 작은 위로들이 널려져 있다는 거예요. 널려져 있어. 엘가나의 위로가 있어요. 2배를 줘. 분깃의 2배를. 만약에 한나가 그래 우리 남편 그래도 뭐니면 이제 남편이 최고다. 나밖에 생각하는 당신밖에 없어 하고 엘가나로부터 위로받았다면은, 그 위로에 만족했다면은 한나는 오늘 사무엘을 낳을 수 없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하고 경험담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작은 위로들이에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쳐보면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 암병에 걸린 사람들, 암환우회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종목별로 있어서 거기에 여러 가지 경험들이 나오고, 이 음식을 먹어야 한다, 저 음식을 먹어야 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런 수많은 정보들이 널려져 있어요. 그 작은 위로에 우리가 만족해버려. 그 작은 위로를 쫓아다녀. 그러면 우리는 오늘 한나가 드렸던 그런 갈급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스트레스 해소법 해가지고 뭐 많이 나지 않아요? 등산을 하고 여행을 가고 운동을 하고. 저도 정말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테니스를 뭐 5시간씩 막 칠 때가 있었으니까, 지금도 몇 시간씩은 치니까. 또 시간이 날 때마다 골프도 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테니스를 그렇게 치고 등산을 가고 골프를 친다고 해서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감이 해소가 됩니까? 해소가 되냐고요. 해소가 되냐고요. 게임은 게임일 뿐이에요. 게임은 게임일 뿐이고 운동은 운동일 뿐이지, 우리가 직면한 어떤 문제가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절대 해결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 오늘 우리 주변에 지뢰밭과 같이 이런 작은 위로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여러분 기억하시죠?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허랑방탕해서 유산으로 받은 거 다 없앴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를 가서 뜯어먹습니다. 쥐엄 열매를. 그런데 나중에는 쥐엄 열매조차도 어떻게 했어요? 먹을 수 없어. 그 작은 위로가, 쥐엄 열매라도 먹을 수 있었던 게 작은 위로였는데 그 작은 위로마저도 없어져 버렸어.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그때 이 아들에게 무엇이 생각났어요? 누가 생각났냐고? 아버지 집이 생각났잖아요. 아버지 집이 생각났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작은 위로가 없어질 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위로마저 빼앗겼다고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마지막 남은 순교는 통장에 돈을 남편이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그걸 가서 또 마셔버리고 또 도박해가지고 없어버렸어. 끝났다고. 끝났어. 이제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제가 달라스에서 목회할 때 식품점에 가서 전도하고 노방전도에서 교인들을 이렇게 오는데 그 중에 우리 한덕순 형제라는, 내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을지 모르겠어요. 한덕순 형제라고 하는 분, 전도관, 박태선 장로의 전도관 2단 출신인데 이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변화돼가지고 전도관에서 얼마나 훈련을 받았는지 아주 전도의 왕이야. 전도의 왕. 저도 가서 전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교인들의 3분의 2는 이 한덕순 형제 혼자 전도해 온 거예요. 대단해. 그리고 교회 개척할 때인데 11조 하는 교인이 저하고 한덕순 형제 2명밖에 없어요. 전도 잘하지, 물질에 헌신돼 있지, 교회 일 여러 가지 굳은 일을 마다않고 일을 하지. 그러니까 그때 제가 전도사 시절인데 제가 그 사람이, 우리 한덕순 형제가 의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의지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 한덕순 형제로 작은 위로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어느 날 한덕순 형제가 오더니 목사님, 저 한국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한국 들어간다니. 불법 체류자로 와 있었거든요. 불법 체류자로 와 있다가 이제 한국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얼마나 힘이 빠지든지, 이제 하나님이 교회를 하라고 하는 말씀인가 안 하라고 하는 말씀인가,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입술로는 그 형제를 의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마음으로 작은 위로를 그 한덕순 형제를 통해서 받고 있지 않았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회개. 그리고 그 형제는 떠났어요, 인천으로. 그런데 교회가 더 잘 된 거 있죠. 나머지 성도들이 다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가 붕대고요.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엘가나의 말 몇 마디, 엘가나가 2배로 주는 이 분깃에 위로 삼고 기도하지 않는 심령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오늘 이 작은 위로들을 과감하게 거부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엎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위로가 없어질 때 야속하다고 원망하지 말고 할렐루야 감사해야 된다. 쥐엄 열매가 없으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나잖아요. 먹을 쥐엄 열매조차도 떨어지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나. 세 번째는 11절 보십시다. 한나가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한국말로는 이 만일이 이게 굉장히 이 번역을 잘못된 것 같아요. 이 말은요 그냥
하나님 만약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그런 조건부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원어의 뜻은 굉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뭘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소원을 뭘 하고 있어요? 자식을 주면은 그것을 나실인으로 드리겠다. 그것도 평생 나실인.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 일시적인 나실인 기간을 정해놓고, 그런데 태어나지도 않는, 임신도 안 된 그 아들, 그 자식,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이것을 나실인으로 드리겠다. 자,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까지는 1년에 3번 이상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했지만은 지금까지 그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어. 그런데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갑자기 이날따라 한나의 입에서 배지도 않는 자식을, 태어나지도 않는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고백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고백이 쉬울까요?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고백이 쉬울까요? 시집 안 간 처녀들은 전부 내 자신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자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식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나를 드린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부모에게는 어려운 이야기. 훨씬 어려운 이야기.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30몇 년 됐지만 우리 애들이 태어나가지고 갑자기 막 잘 때 열이 불같이 일어나고 막 그러면은 뭐 의사한테 전화해보면은 그냥 뭐 사이다 먹여, 세븐업 먹여, 발가벗겨가지고 그냥 뭐 찬물에 담궈와, 뭐 이런 소리나 하지 약도 주지도 않고. 그런데 애는 열이 펄펄 나고. 그러면은 그때 무슨 고백이 나옵니까? 아비 된, 어미 된 입장에서 무슨 고백이 나와요? 차라리 하나님, 제가 저에게 열병을 앓게 하시고 이 어린 것을, 이 말도 못하고 이 어린 것을 하나님 빨리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드린 적 있어요? 없어요? 예? 있다 그거지. 이게 수준 높이는 기도예요. 수준 높이는. 지금까지는 그냥 보통 기도를 드렸어. 그냥 자식 달라고 그냥 기도를 드렸어. 그런데 이날따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한나의 마음속에 임신도 안 된 자식을 평생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내 자신을 드린다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자녀를 드리겠다고 하는 수준 높은 기도를 드리잖아요. 수준 높은 기도를, 수준을 높이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하겠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귀한 헌신으로 받으셔요.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소원했던 그 아들, 그 귀한 자식을 그냥 하나님 앞에 다시 또 드려요? 이게 쉬운 이야기예요? 이게 쉬운 이야기냐고. 대부분 우리 그래요. 하나님 이것만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11조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거기서 조금 띄어서 건축원금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거기서 조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게 띄어서가 아니잖아요. 거기서 일부분이 아니잖아요. 전체를 드리겠다. 이건 진짜 지금까지 십수년간 드렸던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어. 업그레이드. 여러분들의 기도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감정을 이기는 기도를 드렸어요. 얼마나 속상해. 애 못 낳는 것도 속상하는데 옆에서 부추기는 분있나 보면은 속이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뒤집어져. 근데 속이 우리는 되게 뒤집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기도할 때요, 지금. 기도할 기분이 아니야. 예? 지금 애도 안 생기고 기도도 응답 안 해주신데 내가 지금
되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이, 가세요. 예배드리러 가세요. 내가 지금 예배드릴 기분이 아니야. 내가 지금 교회 갈 기분이 아니야. 내가 지금 기도할 기분이 아니야. 그런데 그때야말로 진짜 기도해야 될 때다 그거죠. 한나는 분인나가 옆에서 아무리 속을 끓이게 나를 부추기고 자극하고 내 감정을, 내 이모션을 자극해도 그 감정에 넘어지지 않고 그 화에 넘어지지 않고, 그러잖아요. 모처럼 교회 가서 은혜 받으려고 예배 드리려고 하면 꼭 남편이 자기는 교회 안 오면 좋겠는데 옆에서 꼭 한마디씩 해가지고 속을 긁어놔. 그러면 에이씨 오늘 안 가버린다. 에이씨 오늘. 이 한나는 A씨가 없었어. 한나는 A씨가 없었어. 기도할 기분이 아니야. 그때야말로 기도해야 될 때다 그거죠. 오늘 우리의 이모션을, 감정을 사용해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못 나가게 해요.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주변에,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직장의 상사든지 자식이든지 하여간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속을 뒤집어 놓든지 말든지 우리는 어떻게 한다? 엎드린다. 자, 마지막 5번째는요. 분인나는 분인나라고 그래. 분인나는 분인나니까. 근데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나를 시험에 들게 하면은 진짜 교회 안 나가고 싶어. 안 그래요? 세박교인들은 그런 사람이 되게 드물겠지만 목사님, 보통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무슨 권사님이 내 마음을 몰라주면은 그냥 괜찮아. 근데 목사님이 엉뚱한 소리를 해버려. 그러면 기도하다가 그냥 확, 세박교인들은 안 그러겠지만은 에이 내가 세박교회 나가는가 봐라. 또 여기도 A씨가 나와 또. 엘리가 지금 그러잖아요. 엘리가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소리 없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엘리가 뭐라고 지금 부활을 내게 만듭니까? 네가 언제까지 취해가지고 저것이 지금 10몇 년 동안 기도하더니 조금 헷가닥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니까 저것이 오늘 와서 완전히 포도주 먹고 술 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띵깡 놓네. 네가 언제까지 취해서 지금 한나는 마음을 뒤집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있는데 내 헌신을 몰라주고 내 마음을 몰라주고 이 보통 평신도가 그래도 이게 지금 속상할 판에 목사님이 나한테 그래? 에이씨, 내가 그쪽 교회 보고 다시는 오줌도 안 싼다. 보통 이럴 판 아니에요, 이럴 판. 제가요, 옛날 미국에 있을 때 벡텔이라고 하는 회사에 현대건설 같은 그런 세계적인 건설 회사인데 파이핑 디자인 하는 그런 엔지니어로 일을 하다가 레이오프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주제에 생선 가게를 했어요. 무슨 가게를 했다? 생선 가게. 피쉬마켓. 근데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 가느라고 일찍 닫지, 금요일 날은 금요 기도에 가느라고 일찍 닫지, 주일 날은 교회 가야 되니까 아침부터 닫아버리지. 그러니까 이게 겨우 간신히 근근히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말에 금요일 토요일 날 이렇게 좀 잘 되게 해주셔서 어떻게 근근히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2박 3일로 수양회를 간다는 거죠. 금, 토, 주일까지 2박 3일로. 근데 그때 제가 안수 집사였거든요. 장로님도 없고 그때는 침례교회는 미국에서는 그냥 안수 집사만. 근데 금요일 토요일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상보다 한 2배 반에서 3배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하는 분들 알잖아요. 나갈 것은 많고 들어올 것이 제때 안 들어오면은 이거 언제 나갈 걸 다 지불해야 되는데 2배 반, 3배 장사가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돼요. 그런 장사를 뭐라고 그래요? 주말 장사라고 그러잖아요. 주말 장사. 그래서 저는 이제 금요일 날 토요일은 하고 토요일 저녁에 가서 수양에 참석하면 되겠다. 그러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털레털레 갔는데 목사님이 나를 보자마자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에? 그걸 못 닦고 금요일부터 못 닦고 인제서 왔다고 여단을 치시더라고. 지금은 그 목사님하고 이메일도 주고받고 사이가 좋아요. 제가 그 목사님 사역하는데 한 달에 성교비도 많이 보내드리고 그런. 그렇게 막 하시는. 근데 그게 전혀 제 마음속에 시험거리가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이 미국 와서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셔서 저런 말씀 하시겠지. 그리고 저는 그냥 목사님 웃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현장에 그 이야기를 같이 들었던 집사님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이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냐고. 예? 막 그러면서 자기들이 막 더 날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시지 말라. 목사님이니까 사랑해서 그러실 수 있다고. 시험에 안 들었어요. 여러분, 때때로 목사님이 정말 나를 시험에 들게 한다. 근데요, 우리 시험 나왔으니까 오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지만은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자면은 시험은 자기가 드는 거예요. 자기가 드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보세요. 부부 사이에도 보통 때는 뭐라고 막 잔소리를 해도 그게 다 내가 수용이 돼. 별로 이게 바드가 안 돼. 근데 어떤 때는 조금만 이야기했는데 그냥 내가 화가 팍 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내가 은혜가 떨어지니까. 목사님은 보통 하시는 이야기인데 어떨 때는 그게 막 나에게 큰 상처가 돼.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조그만 평범한 이야기도 그것에 내가 걸려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아무튼 다시 여기 본문에 돌아와서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그게 마지막 관문이야. 마지막 관문. 이 시험을 이겨야 돼. 근데 한나는 그 엘리 제사장에 저거 술 취했네? 저것이 완전히 술 취해가지고 와서 엉뚱한 짓거리 하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 넘어진 게 아니라 뛰어넘었다. 그죠? 뛰어넘으니까 하나님께서 엘리를 사용하셔서 17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를 사용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그것을 시험에 들지 않고 그걸 뛰어넘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를 통해서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18절에 한나가 그 이야기를 할렐루야 이렇게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 목사님이 돼가지고 영역도 없이 기도하고 술 취한 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나에게 엉뚱한 소리 하던 저런 목사가 무슨 목사야 이렇게 반발한 게 아니라 그 말을 그대로 받아.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받아.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무엇이 없다고요? 근심빛이 없다. 시험을 이겼어요.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어. 조건도 그대로 있어.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내가 가슴을 찢고 나를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났더니 목소리도 안 나와. 입만 떨싹거렸는데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변했어. 내가 변하고 보니까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고 내가 변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변하고 나니까 믿음으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게 된 거예요. 마지막 관문이에요. 마지막 관문. 기도받기 직전에 마지막 관문이 시험을 이기는 기도예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자, 그렇게 시험을 이기고 했더니 19절 보십시오. 우리 18절까지만 읽었지만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러분 그 전에 엘가나와 한나가 동침을 한 번만 했을까요? 두 번만 했을까요?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엄마하고 아빠하고 몇 번 잔 줄 알아. 그래서 몇 번 잤냐 그랬더니 2번 잤대. 왜 2번 잤냐 그랬더니 자기들 2명 낳았으니까 2번 잤다. 아무튼 이상한 이야기지만은 19절에 보면 엘가나가 한나하고 잠을 그동안에 안 잤어요. 몇 번 잤겠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해필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니까 여기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시니까 엘가나하고 한나하고 동침을 한 번 했겠냐고, 그동안에 쭉 안 했겠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시니까 기도가 응답됐잖아요. 기도가 응답됐어.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단어는 보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분인나는 아마 보석같이 외모가 아름다웠던 모양이에요. 아름답고 자식도 많이 잘 낳고.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는 분인나에게는 기도가 있다 없다. 성경에는 분인나가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분인나가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분인나의 그 수많은 자식들이 어떻게 됐는지 성경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름도 안 나와요. 한나는 10수년 동안 불임으로 고통과 아픔과 멸시를 당했어요. 그런데 한나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로 얻은 그 아들을 통해서, 자기는 아들만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열어가셔요. 새 역사의 장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것은 더블 보너스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그 다음 말씀이, 응답은 당연히 온 거고 응답하겠고, 그 다음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한나가 자기가 낳은 기도로 응답해서 낳은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들만 주실 뿐만 아니라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유혹은 이것입니다. 분인나로 살고 싶어. 꼭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런 설교를 해도, 목사님 그래도 저는요 자식 잘 낳고 그냥 분인나로 살래요. 꼭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2층에 있는 예? 이렇게 내나 설교를 다 했는데 꼭 결론에 보면은 나갈 때 그래도 나는 분인나로 살고 싶어. 정말 우리는 그런 유혹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너무 힘드니까. 사실 기도가 힘들잖아요. 저도 금요일 날 저녁에 기도 한 2시간 하고 가면은요 진이 빠져요. 집에서 진이 빠져가지고 움직이기가 싫어요. 손끝도 움직이기가 싫어요. 기도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인나 같이 살려고 해요. 그런데 응답되지 않고 고난이 있고 멸시받고, 그런 속에서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고 그 기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귀한 축복들을 받는 한나처럼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멈춰진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